감사합니다.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섬김의 길을 가리라. 아멘. 오늘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을 환영합니다.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은혜 받으시다.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제 10월을 맞이했습니다. 10월 달에는 표어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섬김의 길을 가리라로 정했습니다. 섬김의 길을 가리라. 그래서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은 참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되도록이면 암송을 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 로마서 말씀은 구원에 관한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구원 이후의 삶, 그리고 구원받는 삶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어떻게 받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몸은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체들로 손, 발, 다리 이렇게 많은 지체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은 기관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한 몸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 간의 관계를 맺고 관계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핍박과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기독교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이제 이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몸된 공동체,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관계를 맺고 관계를 더 깊이 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몸된 교회를 세우신 그러한 교회의 본연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는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또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하면은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눈에 띄는 말이 형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시고 모두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하나님은 손자를 주신 적이 없다. 하나님은 자녀들만 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도 이제 말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이 60, 70 되신 분도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말합니다. 다 어떻게 보면은 다 어린아이나 나이 드신 분이나 예수 안에서 다 형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한 아버지를 모시고 모두 형제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라 부르고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그렇게 부릅니다. 모두가 형제인 것입니다. 형제는 특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는 참 독특한데 서로 때로는 싸우기도 합니다. 갈등하기도 하지만 어떤 일이 생기면 한편이 됩니다. 떨어져 있어도 형제라는 것을 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 또 때로는 교회 안에서 티격태격 싸우고 또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복음으로서 하나 되어서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있게 전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교회는 계급식이 없어야 됩니다. 다 같은 형제이고 거기에는 긴장감이 없습니다. 교회는 자칫하면 서열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제도화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는 자칫하면 직분이 계급으로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계급화되게 되면은 권위주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부르지만은 그 우리 안에서는 형제대 가정적인 공동체로서의 형제 의식을 가지고 활동하는 것이 건강한 교회를 이루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계급화되게 되면 권위주의화 되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딱딱하게 경직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한 형제와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제는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다른 것은 부족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랑은 아무리 해도 부족합니다.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서로 존중을 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모든 관계 안에서 서로 존경하도록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중해야 되는데 사랑은 존경입니다. 존경이 없는 사랑은 거짓입니다. 아내를 사랑한다는 말은 아내를 존중히 여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사랑합니까? 남편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존중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존중은 중요하게 여긴다. 진가를 인정한다. 존중에서 중요한 것은 외적인 행동과 말보다는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는 세대 간에 서로를 존중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은 어른들을 존경하고 장년들은 청년들을 귀중히 여기는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존중해주고 존경해줄 때 교회 공동체가 아름답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핵심은 헌신, 섬김에 있습니다. 구원을 받으면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은 섬김입니다. 로마서 12장을 시작할 때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 이후의 삶은 명확해요. 구원 이후의 삶, 다시 말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후에 그럼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되느냐? 헌신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면은 사람들이 부지런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경험하면 당연히 살아야 할 이유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적인 동기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내적인 동기가 없는 것. 왜 살아가야 되는지, 왜 살아가야 되는지 동기를 잃어버리게 되면은 그럼 그거는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그 산 것이 산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면의 혁명이 일어나는데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삶의 의욕이 일어나 눈이 반짝거리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목적을 알 때 신이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보면은 되게 의무적으로 일을 합니다. 기뻐서 자발적으로 흥이 나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하고 있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헌신을 할 때에도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중요합니다. 누구나 열심을 낼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 어떤 동기에 의해서 이제 헌신을 할 수가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 헌신도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헌신도가 떨어졌는데 그것을 일으키는 방법은 복음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분리듯하게 일으키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헌신하게 만드는 힘은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나를 붙잡고 있으면 지속적인 헌신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D.L. 무디라는 목사님은 너무도 열정적으로 일을 했습니다. 주님을 섬겨서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주님 너무 피곤합니다. 아멘 이라고 기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온 힘을 다 쏟아부어서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요한 웨슬레는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 하루에 100km를 다니면서 하루 평균 3번씩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열심을 내어 진이 빠지도록 에너지를 다 쏟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 살다가 소진하여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 얼마나 멋있는 일입니까? 여러분, 힘을 안 쓰면은 남아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힘을 모아놨다가 80세 이후에 쓰려고 하면은 힘이 납니까? 그때 힘을 쓸 수 있습니까? 여러분, 힘을 쓸 수 없습니다. 힘은 쓸수록 다시 회복되어서 더 힘이 나지만 힘을 안 쓰면은 더 이제 기운이 빠져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라 라고 하는 말은 열심은 물이 끓어오르다 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뜨거워지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열심을 품고 푸뉴마티, 제운테스 이렇게 원어를 사용하는데 성령과 함께 열심을 품고 라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심은 불꽃이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벽난로처럼 후루룩 이렇게 타올랐다가 꺼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열정은 이제 주님 구원받은 그 이후로부터 쭉 이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는 자들에 의해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도 이 열심을 품고 일을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성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얼마나 부지런히 사셨습니까? 식사할 겨를도 없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열심을 다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새벽 2명에 기도를 하셨을까? 물론 저녁에도 날이 새기까지 기도를 하셨습니다만은 왜 새벽 기도를 하셨을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복음서를 자세히 읽어가다 보면은 예수님이 새벽 이후에는
시간을 낼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사셨습니다.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9장 4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밤이 깊은 시간, 그리고 또 이 새벽과 같은 시간, 그러한 시간만 겨우 시간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대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온 몸을 다 바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힘썼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찬송가 330장에 보면 어두운 밤 시들이니 네 집은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3절에 보면은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힘써서 주님의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는 목숨 다하여 우리가 우리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섬기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미지근하여 뜨겁지 않은 상태, 이것을 책망을 하시는데,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도 그래도 그 신앙이 좋은 교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주님의 책망을 받았던 것은 미지근한 거예요.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토하여 맺히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뜨겁든지 열정을 가지라, 힘을 다해서. 그래서 겨울에는 뜨거운 것이 좋습니다. 뜨겁든지. 그리고 차든지 하라, 차든지. 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여름에 뜨거울 때는 찬 것이 좋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뜨겁든지 차든지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렇게 하고, 그리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을 내서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요 예배나 새벽 기도, 또 안 드리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열심을 내라, 이런 말은 우리가 많은 성도들이 주일에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잘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도 또 정확하게 예배를 또 지켜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더 나아가서 오후 예배, 주일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될 수 있으면은 이렇게 시간이 되는 한까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이라는 말은 이것은 마귀의 말입니다. 나중은 없어요. 주님께서는 현재만 계십니다. 여러분, 현재 내가 지금 어떠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환난을 당하더라도 참아야 됩니다. 여러분, 12절 보겠습니다. 12절 보면은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더라도 참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테반 집사를 모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테반 집사님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무릎을 꿇고 천사의 얼굴을 보며 우리가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용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환난 중에 즐거워하며 그 환난 그 너머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즐거워하면서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던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은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은 소망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여러분 끝까지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절대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제 그 요셉에 대한 부분을 또 살펴봤습니다. 요셉은 많은 환난이 있었거든요. 그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감옥에 갔고 그런 가운데 그가 이제 꿈에서 이제 바로의 꿈을 해몽을 해줘서 그야말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가 되고 난 후에 그 후에 이제 7년, 8년, 9년쯤 되었을 때 그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오게 됩니다. 그 곡식을 사러 와서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여러분, 엎드려 절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요셉이 꾼 꿈이 뭐냐면은 11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간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꿈대로 이루어져서 요셉이 그의 형들에게 이제 그 절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형제들을 얼마만큼 변화되었는가 자꾸 시험하다가 결국은 나중에 내가 요셉이다 그러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앞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당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섭리를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가? 왜 내가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는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나를 더 다듬으려고 나를 더 훈련시키려고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여러분, 요셉의 기록을 보게 되면은 요셉은 한 번도 원망하거나 불평한 적이 없어요. 그 모든 고난을 다 스스로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고난을 이 섭리로 그 고난을 해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으로 해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 기억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더 웃으시기를 바랍니다. 믿는 사람들의 기쁨은 창조적인 것이에요. 기뻐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뻐하기로 결단하며 기뻐하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니까 현재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이 땅에서 잠깐 동안 고난을 당합니다. 저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겨주시고 또 우리가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며 참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 참고 견디시고 또 한 가지는 12절에 보면은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하라 이래요. 기도가 뒷받침되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가 뒷받침. 환난을 당할 때 그냥 무조건 기뻐하느냐? 아니에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환난을 이기고 승리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있습니까? 거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에서 한 걸음 뒤로 물러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참된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웃으면서 다시금 힘있게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그리하면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당하고 있는 환난에서 완벽히 벗어난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제 환난을 당한다 하더라도 절대 여러분 또 두려워하거나 또 힘들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본문을 기록할 당시에 성도들은 많은 환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인 고통이 심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오늘날에는 예수 믿는다고 뭐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그러나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나고 공동체에서 추방을 당하고 그래서 이 쫓겨나게 되면은 직장을 잃게 되고 직장을 잃게 되니까 이제 먹을 것을 이제 돈을 벌어와야 되는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늘 궁핍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손님 대접하기를 힘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때 초대교회 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전도하는 전도인들이 있었습니다. 전도인. 그러니까 그들은 보따리를 싸가지고 다니면서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전도하는 사람들은 때로는 가서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꼴딱 밤을 새우고 그리고 먹을 것을 굶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잘 대해주라. 전도하는 사람들이 왔을 경우에 전도하는 사람들을 잘 대해주라. 이런 말로도 사용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0장 32절에 보면은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이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곧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을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소유를 빼앗겼습니다.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했습니다. 더러는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더러는 마을에서 추방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지막 말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의 명령을 기억했던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서 수많은 전도자들이 많이 생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칭찬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림같이 네가 범사에 잘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 요한 3서 5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희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또 연약한 지체들을 돕는 일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5장 13장 5절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섬김의 길을 가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봤습니다. 형제를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야 된다. 환난을 당하더라 끝까지 참아야 된다. 손님 대접하기를 힘써야 된다. 이 말씀을 늘 심기에 새겨서 여러분의 앞으로 남은 인생의 여정길 그와 같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섬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